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리라. 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세 음절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리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리라. 네, 일부러 이름을라고 하는 이 음절을 뺐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는 원천적인 복과 파생적인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재물과 건강, 권력 등은 원천적인 복이 아니라 파생된 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미천 삼아 주신 복이 파생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주신 복, 신약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상속된 복이죠. 이웃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원천적인 복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파생된 복들은 모래나 벽돌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집을 지으려면 모래나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래를 높이 쌓아도 집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과 시멘트와 철근이 들어가야 온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원천적인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쌓고 싶은 곳에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움직이는 대로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10계명 이후 첫 계명이 제사와 관련된 명령이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예배에 참여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연초가 되면 너도 나도 만난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죠. 우리 민족은 참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이불이나 베갯잎 또는 밥그릇 뚜껑이나 수저 등 생활용품에도 복자를 새겨놓았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서로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복을 누가 주는 것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벽대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시고 지키시는 복을 받자. 구약 성경에서 풍요와 번성, 구원과 복, 건강 등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은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현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고 내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풍요와 건강과 다산과 번창과 안정과 질서와 평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으면 복을 받고 평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권리이고 의무였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허락하신 온갖 좋은 실제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현세적인 것은 물론이요, 영적이고 신령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번영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려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면 양이나 짐승이 쉽게 드나들 수 없겠죠? 도둑도 쉽게 넘나들지 못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면 들짐승이나 도둑들이 함부로 넘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에 울타리를 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성도들을 신중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복도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합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부적을 새로 사다가 문에다가 대문에다 벽에다가 온갖 옷에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과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은혜라고 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았던 걸 다 빼앗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걸 또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꼬부라고 소문난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누르고 있던 것이 불거져서 그렇게 사태로 진전한 것이죠.
사업도 내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하는 거래처도 잘 돼야지 거래처가 부도가 나게 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올해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사업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직장, 사업장, 나의 가정까지도 그 담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 주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게 늘 기다리고 찾고 계신 예배 자리에 절대로 빠지거나 실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노력이고 탑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바깥에 벌려놓은 일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처가 되고 경계병이 되셔가지고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도둑놈의 도심도 빼앗아가게 만들고 사기꾼의 사기치려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실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모두가 올해에도 마땅히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됐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내년에도 한 번도 경험하고 걸어가보고 살아보지도 않은 새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가리운다 그럽니다. TV에서 가끔 범죄인들이 또는 그 강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얼굴 막 가리잖아요. 얼굴이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런 얼굴 보면은 참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얼굴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말은 거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마스크를 푹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착 내려가지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렇게 얼굴은 인간의 삶의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하나니라고 하는데 흔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히브리 문법이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성도들로부터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로 빠지게 된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해가 비추면 당연히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결과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친척과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뵙고 세배를 드릴 것입니다.
세배를 하러 왔는데 먼 산 보면서 한다든가, 세배를 받고 나서 세뱃돈을 들치게 바깥에 바라보면서 세뱃돈 주는 분은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동자를 보면서 기특하고 이쁘고 대견스럽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 갖고 웃으면서 줍니다.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하기엔 그게 덕담을 합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처자 형편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인간에게 비추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도 못하고 어떤 공로도 선한 것도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역겹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서 사랑스러워하면서 축복하면서 세뱃돈 주는 그 어른의 마음은 항상 넉넉하고 여유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에도 그렇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행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비치사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들이 축구 선수예요. 그 아들이 시합을 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어. 그럼 그 경기장에서 뛰는 아들을 보면서 응원하는 부모님들 그냥 얼마나 저거합니까? 그냥 같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다 하고 그냥 몸이 번쩍 섰다가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뚜렷하게 아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올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셨어요. 바라보셨어요.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느냐? 바로 당신이 택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평강이 모든 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한 황후장사를 할지라도 불안해 보세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래 보세요. 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높은 학문과 훌륭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이 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샬롬.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고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라기는 2022년도 내년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요 아무리 내 앞에서 파도가 흉흉하게 뛰노라도 아무리 천둥번개 내성번개가 내리쳐도 앞에서 벼락에 맞아 사람이 펑펑 쓰러져 죽어가고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태산이 출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그 하나도 두렵지 않아. 예수의 평강은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겨낸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한 마음을 갖고 평강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 생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무엇을 하시면 거기엔 열매가 좋습니다. 거기엔 추수거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화가 아니라 복이고 재앙이 아니라 은총과 번영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고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건강하고 번성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강 샬롬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면서 복 주신 하나님 지키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평강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올 때 잊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별 걱정 다 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걱정 별 걱정 다 하다 보니까 한이 없습니다. 없는 거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걱정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의심 가운데 징징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시는 대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과 승리와 평강과 행복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올해 다사다난했던 올해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를 좀 보시고 결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87%나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가난한 교인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축복받을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둘째는 당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셋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